오늘 읽은 이 창세기 7장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하신 이야기입니다. 홍수 심판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지만 그 중에 노아의 가족 그리고 또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이 세상을 완전히 끝장내는 심판이 아니라 물로 씻어 새롭게 출발하려는 새 출발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수 심판을 통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당신 백성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이제 타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완전히 끝내는 심판이 아니라 물로 씻어서 다시 시작하는 새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출발을 위해서 노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라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면서 방주의 설계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카고에 갈 때 정말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바로 방주공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와서 좀 덧붙일 부분만 빼놓고 이제 꼭 갔다 오리라 결심을 하고 그렇게 갔는데, 이제 시카고 안인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5년 후배인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했더니 자기가 모시고 가겠다. 얼마나 되냐? 가깝다. 갔는데 차로 6시간. 가깝다 하니 차로 6시간. 600km. 미국은 그 정도는 가까운 거라고. 그래서 일리노이 주에서 켄터키 주까지 넘어가서 방주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정말 인터넷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 앞에 있는 사람은 무시하시고요. 사람을 찍어 놓은 이유는 그 방주가 얼마나 큰가 한번 대비해 보라고 하는 건데, 엄청 앞에서 찍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한 대로 길이가 300규빗, 1규빗이 45cm니까 300규빗은 135m입니다. 135m의 길이, 그리고 넓이, 높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상선 정도의 사이즈에 성경에도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3층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건 현대적으로 크레인을 이용하고 어마어마한 기술을 동원해서도 그 지역 전체를 개발해가지고 하는데 1,000억이 넘게 들었고 방주를 만드는데 몇백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에 그런 과학기술과 기구가 없는데 한 가족이 달라붙어서 한평생을 쏟아부어서 한평생 동안 돈을 벌면서 버는 모든 족족 다 여기에 쏟아부으면서 이 방주를 만든 것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홍수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그 일생을 바치고 전 재산을 바치고 온 가족을 희생하며 미쳤다 소리를 들으면서 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확신했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노아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을 보셨고 그를 통하여 새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노아를 선택한 것이 노아가 가장 완전하고 완전한 의인이어서 그를 선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의인이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그를 의롭다 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여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의 가족에게도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이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완전한 자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의는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덧입는 의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는 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여 의롭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의인의 후손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롭고 정결한 것을 유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보존하실 때에도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그렇게 채워 넣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했습니다. 7장 2절 3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정결한 것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물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예고하셨고 한평생을 방주를 만들었고 이제 방주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주일 후에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라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순종합니다.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비하고 만들고 또 안에 모든 걸 채워넣고 그리고 짐승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모든 단도리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믿음이고 그게 바로 노아의 믿음으로 덧입는 의라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갔고 모든 짐승이 쌍을 이루어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짐승들을 짝을 이루어 방주에 들이신 것은 그들도 다시 교미를 하고 새끼를 낳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밤낮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완전히 다 깜깜한 세상, 물로 가득한 세상, 완전히 혼돈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창조 질서의 역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시작되자 하늘이 깜깜해지고 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시작되자 하늘의 창이 열려 하늘의 물이 위의 물이 아래로 쏟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 묻히 드러나라 이렇게 땅과 육지를 구분해 주셨는데 홍수가 시작되자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샘이 터져서 온 땅 육지가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홍수가 시작되자 그들이 다 빛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새들을 만드셨는데 홍수가 나자 이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밖에 있는 새들은 전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홍수가 나자 방주에 들어와 있지 않는 밖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심판은 창조 질서의 역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고 피조물도 함께 그 안식을 누렸습니다.
피조물이 누린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맞게끔 제 역할을 하고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자 방주 밖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심판을 당하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드시고 텅 빈 세상을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6일간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는데, 이제는 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거꾸로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안식하시며 모든 피조물이 안식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고 사람의 안식은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완전해졌던 만물이 모조리 기능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심판을 통한 안식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입니다. 다 망하기 때문에.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그 심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망하는 날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불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불심판도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거부하고 대적한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망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선해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고 또 영생으로 들어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은 이제 홍수 심판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면 노아의 8 식구와 하나님이 보내신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친히 닫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친히 닫아주셨다. 이제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풍랑이 있어도, 폭풍이 있어도, 홍수가 있어도 이 가운데서 내가 이 방주를 보호하리라. 아무리 파도에 흔들려도 내가 이 방주를 보호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설계해 주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들어가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방주의 문을 닫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홍수가 끝난 이후에 방주의 문을 열어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놓지 않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우리의 산성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결코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어 물이 많아지고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18절에 보면 물이 더 많아져 방주가 떠다녔습니다. 19절에 보면 물이 더 많아져 천하 높은 산들이 다 잠겼습니다. 20절에 모든 산이 잠겼다고 말합니다. 21절부터 3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육지동물이 다 죽었습니다. 방주에 탑승한 노아 가족과 생물만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의류나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살아남았겠죠.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이 다 물로 덮이고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죽었지만 배 안에는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물로 심판하여 이제 세상은 심판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는 이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역사가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세상 전체를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지역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물로 심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심판인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마른 땅같이 되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기병과 마병이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맨 마지막 사람이 바다를 건넌 이후에 뒤에 추격하는 군대가 그 바다 중간에 있는데 그 바다가 다시 합쳐져 모두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물로서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뒤를 돌아본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 저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우리도 심판받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각성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심판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로 심판당하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엄위하심, 하나님의 두려움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을 다시는 당하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리라 다짐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가르치며 또 하나님의 따뜻한 구원의 은혜로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전설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방주공원에 가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관람 코스를 딱 해서 맨 마지막 코스에 가면 이 전시를 쫙 해놨는데 기독교 역사를 쫙 전시해 놓고 또 이 역사적으로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전시해 놓고 맨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또 이제 이 소리가 나오는 그런 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주차비도 내야 되고 입장료도 되게 비싸고 합쳐서 한 돈 10만 원 내야 들어갈 수 있는데 다 끝나고 나면 복음도 전하는, 그래서 야, 돈 받고 복음 전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증거들의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 홍수가 있었던 역사적인 증거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대 문명 역사에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27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미국의 인디언들은 58개의 홍수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많이 살았던 미시간주 일대에서 오래된 석판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석판에는 몇 개의 칸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중 하나의 석판에 5칸으로 구분된 그림이 있습니다. 좀 흐릿한데 첫 번째 칸 제일 위에는 태양이 있고 어떤 사람이 하늘을 향해 경배합니다. 둘째 칸에는 사람들이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칸에는 큰 배가 물에 떠 있고 40개의 네모칸이 있습니다. 40일을 상징하죠. 네 번째 칸에는 해가 보이고 배에서 짐승들이 나오고 있고 네 사람이 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노아와 아들들로 보입니다. 다섯째 칸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 과거에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로니아에 길가메시 스사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든 짐승을 암수 짝을 지어 배에 태웠다 하는 이야기, 또 홍수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서 물이 줄어든 정도를 확인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스사시에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이야기들, 오래전 이야기들에도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걸 보면 홍수가 실제로 있었고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곳에서는 기억이 흐릿하여 또 왜곡되기도 하고, 그러나 본질은 상당히 비슷한 것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홍수가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 중에 지질학적인 또는 지형학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75% 이상이 물에 의해 만들어진 퇴적 지층입니다. 지구가 물에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태양, 지구, 달의 인력으로 생긴 썰물과 밀물에 의해 짧은 기간 동안 전 지구적으로 퇴적층이 생겼습니다. 높은 지대는 물살에 깎이고 깎인 넓은 낮은 지대에 쌓이면서 퇴적물의 성분에 따라 층을 이루게 됩니다. 실제로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퇴적층 넓이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각 퇴적층은 마치 무지개 떡을 쌓아 올려놓은 것처럼 퇴적 물질 성분이 매우 균일하며 각 층의 경계면도 거의 평행을 이룹니다.
학자들은 지구 표면에 이런 퇴적지층이 형성되려면 노아 홍수와 같은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계 곳곳의 바다 깊은 곳에서 고대 유적들이, 도시들이, 바다에 잠겨있는 도시들이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장비를 이용해서 바닷물을 탐사하거나 지진파를 이용해 해저 지형 구조를 스캔했는데 세계 곳곳의 깊은 바다에서 분명한 문명의 흔적들을 간직한 고대 도시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대홍수 시 지각의 대격변으로 인해 그런 지역은 영원히 해수면 아래에 잠기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다였던 지역이 홍수 시대 격변으로 산이 된 곳도 있습니다. 히말라야나 알프스 같은 높은 산맥에서 조개류, 물고기류, 해초류 등 바다 생물 화석이 발견됩니다. 미국 서부 그랜드 캐니언의 해발 1600m 높이의 암석층에도 대부분 바다 생물의 화석이 있습니다. 또 페루의 안데스 산맥 4000m 고지대에서도 대략 500마리의 굴 화석이 발견됩니다. 이런 저 바다에 도시가 있고 산에 바다 유물이 있는 이런 것들은 홍수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 시대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엄중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여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방주에 승선시켜 구원하셨고 짐승을 보존하여 새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는 물 심판은 없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불심판이 있습니다. 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불심판은 물심판보다 훨씬 무서운 심판입니다. 물심판은 씻어서 다시 시작했다면 불심판은 완전히 끝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두려운 심판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두려운 날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이기에 그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날은 우리에게 혼인잔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뒹굴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덧입는 의를 우리는 가진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그의 옷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도 우리는 소방관의 그 옷처럼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불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불심판의 날, 우리는 불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은 불심판에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에게 물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외쳤는데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비록 우리가 불심판이 있을 거라고 외쳐서 그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불심판이 있을 것이니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선하여 함께 구원받자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방주 안에 승선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일가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여 구원의 방주로 초대해내는, 구원해내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